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 함께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미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옷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2020년을 맞이하며 승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또 살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도전해 왔습니다. 2월쯤에 주제가 자기에게 승리였거든요. 그 승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골리앗 본문을 41절부터 여러분에게 증거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2월 말부터 예배가 중단되고 우리가 다시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재개하는 6월에는요 환경에서의 승리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전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환경에서의 승리를 두고 도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얘기하면 여러분 뒷부분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면 여러분 중심 잡기 외쳐주시면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전래동화에서 나온 속담인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황당합니다. 나무꾼이 호랑이에게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가 형이라고 꼭 얘기해 주어라. 너에게 형이 하나 있는데 어떤 마법에 걸려서 호랑이로 변했으니 생김새가 수염이 이렇게 나고 얼룩달룩하고 기지를 발휘해서 만난 호랑이에게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지어냈는지 아니면 자기가 또 들은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무꾼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요즘 이태리의 소년 한 명이 꽤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 제가 밴드나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아버지랑 산책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산비탈에서 회색곰을 만납니다. 블랙곰도 무서운데요, 회색곰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곰이 나타나자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어서 자기 아들을 찍는데 아들 뒤에 회색곰이 있습니다. 곰이 어슬렁어슬렁 아들을 따라오는데 그 소년이 기지를 발휘해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회색곰이 소년 뒤에서 일어섭니다. 여러분, 곰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한 발로 내리치면 1톤 트럭을 넘길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대요. 그 회색곰이 일어서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정신없이 달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곰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아버지가 계속 묵묵히 자기 아들의 모습과 곰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화면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고함을 지릅니다. 누구냐면 그 소년의 엄마예요. 엄마가 멀리서 자기 아들 뒤에 곰이 나타난 것을 보고 고함을 지르자 화면 중에서 아이가 엄마에게 No!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대처를 하고 산비탈로 내려오는데 어느새 곰이 따라오다가 옆길로 빠져서 곰은 저 멀리 도망가고 맙니다. 그 영상에 관한 설명이 적힌 기사를 읽어보니까 하필 그 아버지와 아들이 불과 얼마 전에 곰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갔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상황을 직면한 사람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연결되는데, 만약 코로나가 아니라 오늘 북한에서 삐라가 문제가 아니고 이번 달 안으로 남한을 침공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면 어찌 될까요? 아마 오늘부터 사재기에 들어갈 겁니다. 직장이고 학교고 우리가 일상으로 여겼던 모든 삶이 중단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상황입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등장시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싸움을 벌려서 한쪽이 완전히 패망하고 모든 걸 빼앗길 판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쪽이 전세가 기울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왕과 군대가 그 골리앗의 외침과 항전에 그냥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해요? 다윗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 소년의 중심을 오늘 살피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비결을 같이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중심 잡기에 제1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갑니다. 군대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어린 소년의 입에서 반복되어 표현되는 게 있는데 한번 눈으로 확인할까요?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크게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소리를 듣고 큰형이 28절에 보시면 화를 냅니다. 너 양이나 잘 돌보지 않고 왜 여기 와서 전쟁 구경을 하려고 까부느냐, 왜 교만하느냐. 여러분, 지금 양이 문제입니까? 코로나 때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교가 문제입니까? 지금 직장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다 무가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큰형은 지금 자신이 군인인데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양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집안에 있는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중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항변합니다. 급기야 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얘기하다가 사울 왕에게 불려갑니다. 사울 왕이 이 소녀는 누구며 너는 어떻게 왔느냐라고 말할 때 다윗이 왕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중에 우리 성도들을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가끔 통화하고 자세하게 경제적으로 어떤지, 직장은 어떤지, 가게는 어떤지 알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미 과학자들도 예고하고 있지만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인간이 망쳐놓은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듣던 전쟁도 어디에선가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이 아니더라도 내 개인의 이 조그만 중심 안에서도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라는 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코로나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손 밖에 있는 제어할 수 없는 그 어떤 환경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그분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떤 표현이 또 나오냐면 나를 건지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자기가 주목하고 있는 백성들을 건지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에서 알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판결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억울한 상황, 내가 어찌 판단할 수 없는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꼭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는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들을 중심에서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낙담하지 말아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32절. 어린 소년이 왕 앞에 갔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원래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사울이 해야 합니다. 왜요? 본인이 왕이니까.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왕이 TV 화면에 나와서 담화를 발표하며 양치기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이 저렇게 외쳐도, 북한이 저렇게 해도, 세계 경제가 이래도 국민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어린 소년이 도리어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의 마음의 신경들을 자극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말이나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나도 모르게 놀랍니다. 움츠려듭니다. 답답해합니다. 원망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서운하다 말합니다. 급기야 낙담하게 돼요. 여러분, 낙담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간 떨어질 뻔한 거. 한자를 그대로 풀면 떨어질 낙의 쓸개담이에요. 쓸개를 미리 제거하신 분들은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용기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상황을 말해요.
사무엘상 25장 37절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을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내용이 이래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안에 있는 그 목동들과 양들을 도와줍니다. 그걸 근거로 삼아서 이 집을 찾아가서 좀 먹을 걸 달라라고 요청하는데 이 주인된 나발이고 뭐시고 거절을 해요. 그러자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이 나발의 집을 쳐들어가는데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먼저 나아가서 허리를 숙이고 음식을 대접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돌아가요. 그리고는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몸이 뭐같이 되었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낙담은요 우리의 몸의 기능을 정지시킵니다. 정상적인 삶마저도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낙담이에요. 여러분 낙담해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낙담해서 가게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낙담해서 공부를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얼어버렸습니다. 나가서 싸울 수 있는데 허리에 칼도 있고 손에 창도 있고 나름 보호해줄 갑옷도 입고 있었지만 마음이 낙담하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이 말해요. 민수기 32장은 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스라엘 땅, 점령해야 될 땅을 보고 온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낙심했대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려는 땅마저도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도전합니다. 함께 예배를 재개하며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삶 가운데 낙담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낙담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마저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낙담하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마저도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 놓은 거룩한 일들마저도 그르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낙담은 백해무익해요. 낙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환경에 몰입합니다. 묵상의 능력이 극대화돼요. 성경 구절은 그렇게 묵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 그 가운데 있었던 조건들, 요건들, 사람들의 표정, 말들이 얼마나 깊이 묵상되는지. 급기야 마지막에는요 그 환경 속에 갇힌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거울 앞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소망이 생깁니까? 낭망이 아니라 절망입니까? 나이 들어가죠. 돈도 없죠. 점점 할 수 있는 일들이 좁아지죠. 환경은 어려워지죠. 그 환경 안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옹졸하기 짝이 없고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인데 어찌하여 왕을 향하여 선포할 만큼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우리 34절,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제가 설명한 그 이태리의 소년이 혹 다음에라도 곰이 나타나면 또 어떻게 할까요? 고함 지를까요? 뛸까요? 아니요. 전에 그 경험을 기억하고 낙담하지 않고 또 기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소년인데 일상에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현장에 오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직면했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직장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던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특송 연습 열심히 했는데 제가 눈물이 너무 북받쳐서 제 파트를 하나도 못했는데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앞에 우리 야곱이가 이름이 또 야곱입니다. 그죠? 네. 과연 주님이 여기 계시거를 알지 못했다 고백하는 야곱이가 나와서 색소폰을 부는데 저 색소폰을 사놓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둔 채로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연습을 하는데 소리가 정말 나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갈 때 한번 부르게 해드릴게요. 소리가 너무너무 안 나는데 어제 연습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야곱이가. 속상하니까 얘기했습니다. 이거 대학 입시 아니다. 틀려도 된다. 네가 섰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격이다. 오늘요 끝내는 해내잖아요. 아멘. 그 다음 이어서 나온 은총이 등이 은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또 모르실까봐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름이 은총이에요. 오늘 은총이가 왔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사실 이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심각했다면 못 돌아올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전쟁이었다면 다시는 못 볼 사람들인데 어디 있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오는데 저에게 마치 포로가 돌아온 듯 이스라엘 포로가 돌아와 다시 무너진 성벽을 성전을 회복하고 주님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뒤이어서 우리 최경기 집사님, 김근영 집사님 나오셨는데 또 잘 모르실까 봐 설명드리는데 지난주에 항암 12차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냥 일상인 줄 알았는데 삶 가운데 불현듯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그 암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손끝 발끝 신경을 다 잃어가는 삶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12차를 마쳤으면 여러분 요양해야 되잖아요. 예배가 재개된다는 말에 기꺼이 오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죽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 때문이지 않을까요? 화면에 등장한 사람은 캐나다에 파송한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저 가정이 우리 교회를 떠날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5명이거든요. 부부가 떠나도 제가 몇 발 잠을 못 자는데 5명 식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지. 마침 제가 안식년 가서 저 식구들을 만나서 교제를 많이 나오는데 이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요. 더군다나 쌍둥이이기 때문에 집을 안 주더라고요. 집을. 돈을 주겠다고 해도 집을 내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집들을 옮겨 다니는데 코로나가 땅 터져서 당장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캐나다 정부가 꽤 복지가 잘 돼 있거든요. 자기 2사람이 벌 때보다 지금 더 많이 받는데 애들 3명 앞으로 돈이 나오고 자기들 앞으로 돈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돈이 안 나왔으면 화면에 안 나왔을 거예요. 심란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환영을 못해서 앞에 있었는데 여기 딱 서는 순간 얼굴 한 명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한 사람을 책임지고 있다는 감격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 또 묻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못 드려서 어떡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냉정하게 헌금이 안 들어오니 교회 운영은 됩니까? 불신자들은 심지어 저보고 요즘 영업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차례대로 감정하겠지만요. 멈춰있는 동안 우리는 멈춰있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지도 10월에 마감인데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우리가 멈춰있는 동안 더 많은 재정을 공급하셨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며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제가 멈춰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세례를 받으라고 말 못하는 망설이던 성도님도 스스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코로나 이제 지나고 나면 꼭 세례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성도의 전화도 받았고요. 여기저기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지 몰랐다. 이렇게 기도 한 번이 소중한지 몰랐다. 하고서는 멈추지 않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교회하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순식간에 뒤로 돌려서 진지하게 들여다보세요. 다윗 소년이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쳤다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에 앉아있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비장의 칼을 준비해왔어요. 성경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앞에 기생자를 좀 떼주면 좋겠는데 그의 이전의 삶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술 팔고 몸까지 팔면서 기생하며 살았던 사람이 기생 라합인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들었을 뿐인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리고는요. 이전에 기생으로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운명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귀동냥으로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과부 룻을 보십시오.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주인공인데 룻은 이방인입니다. 과부입니다. 마치 허리케인이 한번 왔다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감아놓고서는 훅 떠나듯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시어머니도 떠날 판인데 그리고는 과부로서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가 어머니를 따라 나서면서 이렇게 1장 16절에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몰라도요.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 그대로 느끼고 살았던 자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가 친구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라고 선포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낙담하지 않는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욥이란 사람 꼭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욥기가 있는데 욥은요 한꺼번에 자식이 다 죽습니다. 자식들이 죽을 때 사업이 다 망합니다. 본인의 몸도 병듭니다. 자신의 아내도 떠납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동시에 잃습니다. 욥기 6장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한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욥의 표현을 보면 이해할 만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 너희들은 동정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항변이에요. 근데 친구들도 동정하지 않아요.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한꺼번에 겹치지. 너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 것은 분명한 뭔가가 있는 거야 라고 친구들도 옆에서 위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욥이 어떻게 바뀌죠? 42편 5절입니다. 욥의 결과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욥기 42장 그 뒤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낙담이 높이 높이 외치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이 감동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후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자 말년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내가 싸우리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소년이 왕에게 가서 낙담하지 마세요. 그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아빠에게 아빠 내가 회사 하나 사줄게. 용기가 되세요, 안 되세요? 내가 아빠 빚 갚아줄게. 용기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근데 나가서 유리창 깨고 와요. 말이야 할 수 있죠. 다윗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대. 뭐 가지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물맷돌 가지고. 여러분, 어떤 극강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낙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싸움 가르쳐 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아멘. 나가서 폐지라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싸움을 해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뜻하지 않은 승리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요. 군대로도 막지 못하는 골리앗을 소년 하나가 막대기를 들고 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왕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37절요.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할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너무 속상한 표현입니다. 어린 소년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왕이 아니다, 너가 나갈 게 아니라 내가 나가야 되겠다. 너보다 몸집도 크고 나는 지금 완전 무장을 했고 싸워본 경험도 있으니 내가 나가겠다. 그리고 사울도 사실은 왕으로 세움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래 믿은 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 초신자들이요, 더 우리보다 열정적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걸 제가 요즘 봐요. 사울이 칼 들고 나간다면 어린 소년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 30년 예수 믿었다면 초신자 1년 믿고 1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3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요즘요, 싸울 수 있는데도 손 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내 기도가 무슨 승리를 이루겠나 싶어도요, 나의 기도가 한나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내가 손댈 수 없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도 개인의 예배를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루에 설교 한 편은 꼭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번 주간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래요. 3대째 목사 집안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속상했대요. 싸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렇답니다. 교회를 위해서 싸운대요. 하나같이. 근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싸우다가 갑자기 무슨 추도할 순서가 생겨서 찬양합시다 하고는 외쳤더니 싸움을 멈추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아, 싸우다가도 예배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마음을 모으는구나 생각했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면 그 반대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찬양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아, 조금 전에 여차여차해서 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너무너무 제 주장만 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서로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사과하고 우리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화해하고 끌어안아주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찬송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까요? 더 과간인 것은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싸우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는가? 시편 40편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위로되지 않으세요? 뉴스를 봐도 낙담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상황과 우리의 형편도 낙담이 되지만 제일 낙담되는 게 뭐죠? 여러분, 제가 제일 낙담하는 게 뭘까요? 제 자신에게 낙담해요. 머리털보다 많은 저의 죄 어떡하지? 목회를 멈추고 있는 이 몇 개월 동안에 저는 묵상해 봤어요. 참, 나 말고 사울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우리 교회 담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수건만 날리면 병이 났습니다. 사울이 지나간 그림자에 병이 낫지 않습니까?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제 자신을 보면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여러분을 진지하게 조금만 묵상해 보면 정말 낙담이 돼요. 아내 여러분, 남편을 보고 낙담하지 마세요. 너를 보고 낙담하세요. 남편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낙담하지 마시고 너를 보고 낙담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참 솔직한 고백에 이게 12절인데 1절로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낙심 속에서도 뭘 경험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더라는 거죠.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3절입니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사오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보십시오. 모든 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낙심이 찬송이 되도록 만드시더라는 겁니다.